그래서 16절인데요. 이제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이제 나오는 1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메인 주된 사상하고 반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난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했던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성경도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성경이 기록될 때의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었지라고 말할 때는 그 당시 그 상황, 그 나라, 그 시간에 그런 삶의 배경을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을 그 배경하고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 배경으로만 그 말씀을 보는 거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원래 말씀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런데 야고보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야고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부자들이 물질적인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일터에서뿐만이 아니고 회당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은 실제로 회당,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 생생한 일 하나를 저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 2절 3절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회당에 있는데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 그러니까 외모로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우리말로 하면 부티 나는 사람. 딱 봤을 때 이 옷이 달라. 옷이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모피야. 그리고 손에 금가락지야. 10손가락에 최소한 8개 9개 다 금가락지야. 뒤에 다 금이야.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해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외모로 봤을 때 분명히 부자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자, 요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옵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예배당에 두 사람이 쫙 들어옵니다. 굉장히 남루하고 옷을 입은 행색을 보니 홈리스에 가까울 정도고, 한 사람은 진짜로 옷이 완전히 누가 봐도 귀족적인 옷을 두 사람 입고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딱 보니까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있어 보인다고 딱 자리를 만들어주고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리고 또 다른 남루한 사람에게는 당신 편한 대로 앉으세요. 아니면은 내 밑에 자리 하나 있는데 여기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차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1절을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너희가 차별을 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이제 2절 3절에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마 제 같으면 이래 안 썼을 겁니다. 제 같으면 더 리얼하게 썼을 겁니다. 이거 내가 누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니면 이거 내가 겪은 얘기인데 이렇게 저는 앞에 첨부했을 겁니다. 더 리얼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 회당, 오늘날의 예배당에서 외모로 사람을 딱 차별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글자 그대로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세련되게 하죠. 안 들키게, 더 세련되게.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뭐 좀 이상한데 말하기는 뭐하게, 묘하게 이렇게 차별하는 세련된 악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이 2장 1절에서 4절은 외모로 차별을 하는 겁니다. 딱 보고 물질적 가난과 물질적 부한 그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서 가장 중대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차별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이만큼 센시티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차별이라는 말에 대해서 센시티브하죠. 인종차별, 딱 우리가 가장 말하는 거. 우리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인종차별이라는 말에 대한 피의식까지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차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DNA가 생겨버렸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자, 어쨌든 2000년 전에도 교회에서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차별이 있죠. 정도와 방법은 다 다르지만. 자,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차별은 궁극적으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마다 다 인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인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과, 이것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인권, 인종적인 문제, 민족의 문제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했다. 그래서 이 인권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동양보다 서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이 동양 서양 참 오래간만에 말하는데, 동양보다 서양, 그리고 가장 센시티브했던 미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하게 봤던 문제가 인권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권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어서 문제지, 이 인권의 기본적인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했고, 그 창조한 모든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다는,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 법정에서 미국 법이 말하는 인권의 가장 기본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인권이란 말을 들먹이기 전에 그보다 더 먼저 근본적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했고, 그 창조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차별이 나쁜가 하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인권으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거 이전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인권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영광의 주, 영광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광은 어디에 가장 많이 씁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의 목적은, 가장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오늘 사람을 차별하는 것.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제 그게 2000년 전에 야고보가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게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들어오든지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교회에서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돌보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즘 이제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할 때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 뭐 재정이 얼마나 든든하냐, 물론 이런 것들도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교회를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방금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남루한 사람이 오든 부자가 오든 차별하지 않고, 또 가끔은요, 진짜 가끔인데 어떨 때는 역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2장 1절에서 13절을 볼 때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은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냐? 그러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시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 상황에서는 부자를 잘 접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나온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저 부자구나, 그만하겠지, 교만하겠지, 그런 편견도 큰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 좀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았어? 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무시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거나 부자는 교만하겠지, 그만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똑같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읽을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게 차별에 악한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이 사탄이 하는 악한 일하고 똑같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별한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을 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죄입니까? 당연히 살인을 한 것이 훨씬 더 나쁜 죄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볼 때 살인한 죄에 버금가는 것이 차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한 행동이죠. 악한 행동 가운데는 살인부터 쭉 모든 행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차별한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악한 생각하고 동등한 급수라는 것입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자, 차별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니까, 우리가 뭐 가다가 어린아이한테 사탕 하나 뺏어 먹으면 또 죄지, 그렇게 생각하는 죄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자,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잘 아는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합니다.
자,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하는 항목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인죄, 도둑죄, 간음죄, 폭력죄, 사기죄 다 율법이 범법자로 죄를 정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뭘 였는가 하면 차별도 그와 같은 급수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물건을 평생 한 번도 안 훔친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어릴 때 옆에 친구 지우개 하나 훔친 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내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돈을 의도적으로 훔친 사람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없을 겁니다. 물론 과거를 제가 모르지만은 좋아. 그럼 좀 더 중하게 진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막 거의 반죽게 되는 폭행을 했거나 살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 중죄는 우리가 저지르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다른 질문. 지금까지 오면서 차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차별 당한 것 말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차별 당하는 것보다 차별하는 게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아무도 나 한 번도 차별한 적 없어요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이 사람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훔쳤습니까? 라고 말하면 NO라고 말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그러면 저 차별한 적 많아요 라고 말. 자, 그럼 오늘 이 2장 9절을 보면은 그 차별한 죄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도록 팼거나 좀 더 우리가 자극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살인한 거나 똑같이 율법은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우리가 좀 그 정도는 뭐 있죠. 오케이. 뭐 애교 정도로 봐주지라는 잘못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중죄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뭘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이 차별이 얼마나 무거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왜 무거운 죄냐?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니까 각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게 율법이 너희들을 범법자로 정죄한다라고 말하는.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의 속성을 말합니다. 율법의 속성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율법의 속성은 다 지켜야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우리가 구약을 보통 말하자면은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로 나눕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365개.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합쳐서 613개. 뭐 이보다 더 많죠. 하부 구조로 보면은. 아니면 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어떤 율법을 갖다 대도 율법의 근본적인 속성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10가지 가운데 우리가 9가지를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킨 거죠. 10개 가운데 9가지를 지키니까 어떤 계명에 10개 가운데 9가지 지키면 90%를 지킨 겁니다.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속성은 9개를 지켜서 하나가 모자라는 거나 1개를 지켜서 9개가 모자라는 거나 똑같이 율법을 안 지킨 겁니다. 이 율법의 속성이에요. 자, 예를 제일 쉽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의 속성은요 유리창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리창에 어떻게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조그만 돌 하나가 유리창에 탁 맞아서 유리창이 탁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유리창에 조그만 구멍이 생기고 금이 쫙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그만 돌멩이 하나 딱 쳐서 구멍은 안 생겨도 금이 쫙 가는 겁니다. 율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이라도 유리창에 딱 닿으면은 구멍이 나서 유리창 전체에 금이 가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에 다 금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창에 금이 간 유리창은 온전한 유리창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유리창이 아니죠.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 유리창을 갈아야 되겠구나. 이 유리창은 못 써. 왜? 돌멩이 하나가 탁 터져서 전체가 금이 갔는데 그 유리창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제든지 반드시 그 유리창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뭐에 해당되는가 하면 차별이라는 겁니다. 차별 하나가 율법에 탁 터치하는 순간 율법 전체에 금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앞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있지만 아들 둘이서도 우리는 차별하는데, 자식도 차별하는 우리인데 밖에 나가서 사람을 차별하죠. 특별히 미국 가면 인종과 민족이 다르는데 문화가 다 다르는데 차별투성입니다. 차별투성이. 그런 속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신앙의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일어났던 외모로 차별을 하는 것, 그거를 말하면서 우리들의 차별이 구약식으로 말하는 율법 전체를 다 깨어버리는 것이고, 신앙의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적인 차원, 인권을 지켜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 이 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원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인종이든 민족이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 단어에서부터 차별적인 단어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빼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도 차별을 하도 당했으니까 차별하는 말을 쓰면은 좀 속이 시원한 건 있어요. 그러나 차별당한 것보다 차별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죠. 차라리 차별하느니 차별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은근히 우리도 차별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면, 성숙한 크리스찬이면 그런 말을 안 써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걸 말해요. 만약에 사도 야고보가 오늘날 뉴욕에서 살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다면요, 아마 야고보서가 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한 100장, 200장 정도 될 거예요. 차별에 대해서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 5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가난한 자들이 차별되는 그 상황을 보시고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뭐냐면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요하게 하시고, 아니죠, 틀렸죠, 제가 잘못 읽었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요하게 하시고, 잘못 읽었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읽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사. 자, 우리가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로 만들어준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는 똑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분명히 맞고, 그런 일은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예수 믿어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겠다,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물질에 부요하게 아니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요, 만약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를 만들어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 다시 교만해서 자기보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촌부들 아닙니까? 촌부들. 막 옛날에 그 조상들이 물려진 그 시내 한쪽에 자기 땅인지도 모르는 농밭이 있었는데 막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부지로 올랐는데 보니까 자기 땅이야. 어느 날 가봐 보니까 뭐 초막집에서 겨우 살던데 갑자기 막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옛날에 촌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촌부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말과 행실이 차이가 너무 나.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 다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또 무시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옛날에 저 사람 저 델리 가게 내 밑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집을 한 채 샀는데 보니까 그게 올라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 쳐다볼 수 없는 부자가 됐는데 다시 만나니까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거는 여러분 신앙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물질적으로 부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뭘까?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좀 형편이 어렵지만은 마음속에 늘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늘 즐거운 거예요. 늘 하늘의 기쁨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함을 주셔서 세상에 어떤 부자가 누리는 것보다 부럽지 않는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부자는 믿음의 부유함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부요함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는 두 번째입니다. 그게 안 중요하단 말은 결코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미듬의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5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렇죠? 자,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6절 7절 요것도 그 당시 야고보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부자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데도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가난한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역의 노숙자들요 다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다고요. 서울역에서 자리 좋은 데 잡았다고요. 노숙자들도 자리 좋은 데 잡은 이 노숙자는요, 자리 나쁜 데 잡은 노숙자를 얼마나 무시한다고요. 자기들끼리도. 이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 속에 믿음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없고 신분이 높고 낮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을 무시하는 차별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2장 9절 10절을 통하여서 율법에 비추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율법사가 나왔죠. 예수님에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은 뭐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마태복음에서 그게 최고의 법이란 표현은 없지만 오늘 야고보는 요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논리가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100페이지나 되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은 그 설명이 다 필요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이해를 하려고 요렇지 않느냐. 아무리 2시간 설명해도 사랑이 있으면은 1분만 얘기하면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그게 최고의 법이다. 그것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야고보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한테 도전이 되는 성경책 한 권이 66권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습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꽉 찔러서 우리들을 다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랑의 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많이 알고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잠을 줄이면서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는 행위가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먼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과 기후정화로 인하여서,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복 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행복하게 오랫동안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담하고 좌절된 심령 위로하시고 몸이 연약한 또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죠.